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모처럼 가족들과 집에서 쉬면서 좋은 쉼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부임하면서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 성서를 대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첫 번째, 우리의 작은 생각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야기에 이 성서의 큰 이야기를 끼워 맞추지 말자. 반대로 해야 된다. 이 바다와 같은 큰 성서의 이야기에 우리의 작은 이야기, 마치 우물과 같은 우리의 작은 생각을 넣어야 된다. 어떤 물에서 놀아야지 큰 사람이 되나요? 작은 우물에서 놀아서는 큰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서라는 큰 이야기를 나의 생각 그리고 작은 우물과 같은 나의 이야기 안에다가 끼워 넣고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리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성서 읽기, 올바른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맥락 가운데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맥락에는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문학적인 맥락,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읽는 성서 본문이 정확히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지, 그래서 이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가, 그 역사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이 지금 시인지 편지인지 이야기인지 무엇인지, 어떤 장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적인 맥락입니다.
이 본문이 이 성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인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그 신학적인 주제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성서를 읽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을 오래 읽어도 성경을 잘못 읽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여호수아 6장,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 이 사건의 역사적이고 문학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맥락은 무엇인가요? 여리고 성 점령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이제는 부패가 극에 다다랐고 이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다다란 그 여리고성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의미와 다르게 우리가 여리고성 이 점령 사건, 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소비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갖고 싶은 땅,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살고 싶은 그 아파트를 내가 찍어놓고 거기를 빙빙 돌면서 기도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사적인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교회가 교회 부지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부지를, 다른 사람의 사유지, 다른 교회의 사유지를 빙빙 돌면서 기도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성서가 우리 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발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왜곡되고 잘못 적용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 어떤 국가의 정치적인 이익, 정치 이데올로기에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사용된 적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라는 거룩한 이유,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 그리고 그 당시 교황의 이 일그러진 욕망,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일그러진 욕망이 투사가 됐기 때문에 이 200년이 넘게 진행된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200년이 넘게 걸쳐서 7, 8차례 넘게 걸쳐서 이루어진 이 중세 기독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 어린이들, 부녀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이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교회가 자행한,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는 교황이 벌인 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정말로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는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충분히 잘못 이해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그리고 주의 깊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쟁, 여호수아 10장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짜고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족속 왕들을 침범해서 침략해서 들어간 그 땅을 빼앗고자, 자신들의 소유를 삼고자 빼앗고자 들어간 그런 영토 전쟁인가요? 우리 10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수요예배에서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고 9장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가나안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가나안 민족이 아니다라고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이스라엘과 화친, 즉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맺은 언약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이 요단강,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요단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건너서 들어왔다라는 그 소식,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비교적 쉽게 점령당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아이성이라는 것, 베델이라는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전초기지와 같은 아이성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함락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이 가나안 모든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모든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왕들과 민족 중에서 오직 가나안 족속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가오시는,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선택, 이 선택을 유일하게 이 기브온 민족, 기브온 왕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기브온 민족들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남쪽에 모여있는 이 5 왕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나요? 이들도 다 들었고 다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이 함락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도 듣고 보고 압니다. 이것이 일개 여호수아 지도자의 그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보고 듣고 압니다. 이들도 이 일은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된다라는 것을 듣고 보고 압니다. 그런데 이 5 왕들은 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원래 가나안 땅의 실소유주이신,
원래 이 땅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주인으로 주권과 소유권과 주도권을 행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가나안 왕들에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왕들의, 이 가나안 5 왕들은 이 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것이다. 그들이 여기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이라는 거,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누렸던 그 이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셔도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권을 행사하시고자 하실 때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이 정당한 권리, 우리 삶에 대한 주권, 우리 삶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서 행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저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고 오래 참아 주셨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서는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주권과 소유권과 주도권을 행사하실 때에는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뒤에서, 숨어서, 옆에서, 밖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의 주권과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숨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당신의 주권, 소유권,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고자 할 때,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거부한다면,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저항한다라면은 그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실 때 끝까지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할 경우에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고 비참한 심판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였다, 영토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당할 때 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5 왕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가장 제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로 여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전을 받지 않고 이 5 왕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왕 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실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나안 땅의 실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정당한 주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5 왕들이 자신의 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심판을 하나님께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 10장만큼 잘못 해석되고 잘못 오용되고 잘못 왜곡되고 잘못 적용된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10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의 10장, 이 말씀을 사용한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프로파간다, 자신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정당하기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경우가 부끄럽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참 많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로 적용하는 방법일까요?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해치고 싶은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에게, 다른 종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정당한 주권과 주도권과 소유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그런 심리 상담사나 테라피스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욕망을 투사해서 하는 그 기도, 마치 주술적인 그 비나이다와 같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종처럼 내가 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이 공동체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권, 소유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주권과 소유권과 주도권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신가요? 혹시 우리가 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5 왕들처럼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마치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그렇게 일한 적은 혹시 없는지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실을 소유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지요?
성경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다른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 정말 어려운 것, 죽기보다 힘든 것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든가 내 마음에 터치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맞닥뜨렸다라는 것,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다라는 것은 내가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몰려간다라는 것, 내가 결단의 장소로 몰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양자택일의 이 순간으로 하나님에 의해 몰려간다라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도전하고 나를 벼랑 끝으로 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는 그때 내 옛 자아가 나옵니다. 그때 내 옛 죄인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저항하고자 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불복종하고자 하는 나도 몰랐던 그 옛자, 그 죄인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자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옛자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옛자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음 열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이 새로운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때 그 모습, 그 새로운 자,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처리되고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새 자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새 자아가 탄생하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옛 자아가 처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는 내 옛 자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죄짓기 이전의 나의 원래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거듭나고 부활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